그래서 또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이 영어로 뭐지? 아무튼 도피성 으로 정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계획살인 말고 모르고 과실치사 모르고 죽인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해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아저씨랑 B라는 아저씨가 있었어 이 당시에. 그런데 둘이 나무 도끼로 막 나무 찍다가 B라는 아저씨 도끼 날이 쑥 빠져서 A라는 옆에서 막 나무 찍고 있던 A라는 아저씨 머리에 확 박혀서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아들이 한 19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너는 당신은 멀쩡할 것 같냐 그러면서 막 식칼을 갖고 와서 막 너도 죽어라 막 그러면서 찔러 죽이러 막 오는겨.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과실치사지 일부러 죽인 건 아니잖아. 이 우발도 아니고 그냥 과실이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들어가서 사는 곳이 도피성이었어요. 네. 근데 일부러 살인한 자는 여기 못 들어가. 일부러 계획살인한 사람은 돌로 막 쳐 죽였었어 이 당시는. 계획살인한 사람하고 뭐 그런 거 있어. 뭐 여자가 유부녀가 간음을 했다던가 그 현장에서 다 잡아야 돼. 그래야지 이제 돌로 막 쳐 죽였거든 그때는. 그 이 당시 법이었어요. 이게 지금 고대잖아. 고대 BC 기원전 1400년경이니까 모세 율법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400 몇 년 전이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새 성읍은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라. 도피성을. 그래서 요단강 이쪽 서쪽에 3개 그리고 요단강 저쪽 동쪽에 3개를 둬라. 그래서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까지도 다 생각하셨어. 타국인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 과실치사한 사람들. 그래서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그러니까 과실치사를 말하는 거야.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도피성 우리가 사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이 확실히 나는 것도 있지만 안 나는 죄도 있고 또 원죄도 있잖아. 원죄 오리지널 신. 그 원죄도 누구나 다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산 사람도 원죄는 다 있거든. 태어나면 잉태될 때 생긴 죄라. 그래서 얘 추웠다 더웠다 하지. 그래가지고 그럼 아무튼 도피성으로 내가 확실히 일부러 알고 만약에 누구를 죽였어. 내가 저놈이 꼴비기 싫어서 죽여야지 하고 일부러 죽였어. 그러면 그냥 나는 이 땅의 법에도 심판받고 일부러 죽였어도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좀 이제 바뀌지만 여기 지금 현재는 지금 구약을 하고 모세 율법 시대니까. 그런데 아무튼 부지 중에 모르고 죽였을 때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이 신약에 와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잖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잖아. 그래서
그런 아무 죄도 없으신 순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그게 사형 어떤 그 형벌의 어떤 형태였었잖아. 십자가 크로시파이라 그러나 그 십자가 형틀이잖아. 그 형틀. 요새 말하면 교수대처럼 그 어떤 형벌을 집행하는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형틀이었단 말이야. 십자가가 로마 시대 때. 근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도 그 죄인의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이 세상 법에 이 세상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 일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 여러 사람들의 그 죽여라 막 하는 그런 선동에 따라서 그렇게 되셨는데 이제 유대인들과 뭐 그런 바리새파 뭐 사두개인들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게 그 현재로 보면 법 집행을 받으신 거야. 현재로 보면. 근데 그 좌우편에 살인 강도 흉악한 살인 강도들도 그때 형 집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확실히 죄가 있지. 살인 강도니까. 살인 강도면 현재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거의 사형 요새는 사형 집행은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그 죄인의 십자가에서 형틀에서 십자가형 받으셨었고 그 죄인들과 함께 좌우에 살인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해서 구원받았고 죽기 직전에 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지 못했잖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랬었잖아. 믿지를 못했었잖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예수님도 그런 걸 법 집행을 다 받으셨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부활하셨대잖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러고 계시다가 승천하셨지.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거기서 그래가지고 열흘 있다가 성령을 보내주셨지. 마가의 다락방 거기. 아무튼 이 법 집행은 법이란 것은 예수님조차도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법 집행을 당하셨잖아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 죄짐을 다 감당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법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은 뭐 악법도 법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법은 지켜야지. 그래서 만일 이제 철 연장 칼 같은 거 그런 걸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다. 이거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아니고 그냥 살인자야. 그러면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런데 이제 도끼날이 빠져서 여기 박혀 죽은 거는 그거는 자기가 죽인 게 아니고 도끼날이 지가 빠져서 지가 여기 박혀 죽은 거잖아. 그건 과실치사라고. 그리고 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다.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다 돌로 쳐서 다 죽였었어. 살인자, 간음한 여자 뭐 그런 사람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여라. 지금은 이제 그 교도소 거기 계시는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도관들인가 그분들이 이제 사형 집행하시잖아요. 단추가 뭐 몇 개 있어서 뭐 하나 딱딱 누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해서 모가지가 이렇게 매달려 갖고 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 당시는 그 살인 만약에 A 아저씨, B 아저씨 있는데 B 아저씨가 A 아저씨를 칼로 푹 찔러 죽였어. 배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A 아저씨 아들이 한 19살 넘은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 당시는 원수를 갚는 게 그게 저기였어요. 그냥 통상 개념이라고 하나? 그 여기 성경에도 써 있잖아. 그 자기의 아버지 원수는 자기가 갚아야 되는겨.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그러면서 갔다가 치카를 갔다가 그 아저씨를 갖다 왜 우리 아버지를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를 죽이냐고 거기 가서 푹 찔러 죽여야 돼. 그게 법이었어. 집행,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지. 그런데 돌로 쳐 죽였었는데 칼로 죽이지는 않고 아마 돌로 쳐 죽였었을 거예요. 그거 돌로 쳐 죽이는 게 그게 가인과 아벨 창세기에서부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었잖아. 그때서부터 이게 돌로 쳐 죽이는 게 나온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칼로 죽이진 않고 어쨌든 뭘로 죽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B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잖아. 그러면은 내가 남자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B 아저씨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원수를 갚아줘야 돼. 돌로 쳐 죽였든 뭐 어떻게 해서든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아이고 저 꼴보기 싫어 죽겠어 저 인간. 그래가지고 미워서 확 그냥 밀쳤어. 에라이 미 죽어라 그러면 확 밀쳤어. 그래갔더니 확 넘어져갖고 여기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어. 그렇게 하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이렇게 높은 데 있는데 누가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인간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라이 미운 인간아 하면서 돌멩이를 갖다 대가박에다 그냥 머리에다 팍 던져갖고 죽여버렸어. 그리고 또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였어. 손으로 어떻게 확 쳤는데 악의가 있어야 돼. 악의 나쁜 의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여라. 악의를 가지고 있는 거는 내 속에 악마가 있다는 거잖아. 악이 있다는 거잖아. 데빌. 그래서 반드시 죽여라.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그 자식이거나 피해 당한 사람 죽은 사람의 자식이거나 뭐 형제거나 뭐 누구 친척이거나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인지 확실히는 안 나왔는데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라. 이게 법이었었어요. 이 당시는. 네. 좀 쉬었다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